여러분, 아까도 우리 잠깐 눈으로 인사했지만 많은 수가 아니어도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하는 훈련인데, 자, 서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시작. 며칠 전 어떤 기사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난 6월 30일 베트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씩씩한 사내 아이가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손에 뭔가를 쥐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뭘로 왔다 뭘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근데 그 진리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났는데 뭔가를 손에 쥐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출산을 도운 의사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엄마 뱃속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애가 뭘 손에 쥐고 지금 나왔지? 라고 유심히 보니 그 아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뭐냐? IUD라는 자궁 내의 피임기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피임을 하기 위해서 자궁 내에 피임기구를 넣어놨는데 이 아이가 그 피임기구를 그냥 손에다가 쥐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기하고 재밌습니까? 그 댓글들이, 그 기사 밑에 댓글들이 막 신이 났습니다. 어떤 댓글은 내가 이런 거 설치하지 말라고 그랬지,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또 어떤 댓글에는 가스오르 녀석들, 나의 가는 길을 이것으로 막으려 하다니 흐흐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녀석 대단한 인물이 될 것 같다, 축하 이런 댓글들이 막 아주 유쾌한 댓글들이 쫙 달렸어요. 대부분 댓글들은 막 욕하고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이 기사 밑에는 아주 막 신나는 댓글들이 막 쫙 달렸어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통쾌하고 유쾌함이 느껴지잖아요. 이야기 속에. 왜 그럴까요? 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 속에 뭔가 시원하고 통쾌함이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만큼 막힘이 많고, 우리들의 삶에 막힘이 많고 장애물이 많고 답답함이 많아. 이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도 모르게 뭔가 시원함이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답답하고 장애물과 많은 이 세상을 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여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앞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나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서 아주 평안함으로 거침없이 앞을 향하여서 전진해가는 이 양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 듣고 알지 못하나, 미래를 알지 못하나 거침없이 편한 가운데 전진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같이 큰 소리로 오늘 말씀 제목,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능력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은 당연하죠. 능력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실상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나의 마음은 능력 있는 자로 살고 싶은데 우리 실제 삶에는 그렇지 못한 자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능력을 온전히 다 드러내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자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다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이 뭐가 지금 창궐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가 우리 주변, 우리 사회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삽니다. 불안한 가운데. 근데 보면 코로나에 걸려도 넉넉하게 코로나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고, 코로나에 걸리면 치명상을 입어서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극과 극이에요. 이렇게 나누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뭘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가? 이 둘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가? 뭐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이것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거뜬하게 이겨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음까지 맞이한다. 그 요인이 뭔가? 면역력이라는 겁니다. 면역력. 면역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코로나에 걸려도 멋지게 이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헤쳐내버린다. 그리고 살아간다. 그러나 면역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면 그대로 엄청난 상처를 입고 죽음까지 내몰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정 집사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격리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는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지금 나와서 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병원에서 뭘 했느냐, 그 격리병원에 가서 뭘 했느냐 들어보니 제일 많이 한 게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운동. 뭘 하고 운동을 이렇게 많이 시켰느냐? 면역력을 끌어올리려고.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그 면역력으로 제압하게 하려고. 그래서 제일 많이 운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운동. 여러분, 이 면역력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몸속에 넣어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병균들이 있으나 그것들로 무너지지 않고 이 면역력으로 그 모든 병균들을 제압하여 건강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우리들의 몸속에 면역력을 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 관리를 잘해서 이 면역력을 높여 강한 자로 살게 되면 수많은 병이 와도 넉넉하게 이겨낸다는.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맘대로 그냥 아무런 규칙 없이 살아버리면 면역력이 형편없어. 웬만한 병이 올 때마다 다 걸린다. 감기가 와도 항상 감기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그 사람한테 들렸다 가는 사람 있잖아요. 감기만 오기만 하면 빠지지 않고 꼭 들린 사람. 감기들이 꼭 그 집에 가서는 일주일을 쉴 때도 있고 심할 때는 한 달 동안 쉬어버릴 때도 있어요.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한 달 동안. 월세도 안 내, 얘들은 월세도. 뭐 방을 치지도 않아요. 뭐 정리정돈도 안 해. 그냥 지만 엉망으로 사네. 콧물, 막 기침, 몸살, 막 형편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집안이. 여러분, 뭐가 있으면 이게 침집하지 못한 면역력. 면역력이 강하면 웬만한 병균들이 와도 이겨내버린다라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면역력. 그러므로 우리는 규칙적인 삶, 이걸 잘해야 된다. 그래서 면역력을 형편을 소멸시키지 말고 강화시키고 풍성해. 마찬가지. 이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면역력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병균들이 가득하나 강건하게 살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밀려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둠의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수없이 밀려와도 그것들을 제압해버리고 전진해 갈 수 있는 그 파워, 힘 이미 넣어주셨다. 그게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주어진 이 감사, 이 감사의 마음은 우리들 마음에 풍성할 때에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밀려와도 그것들에게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 그것으로 멋지게 그것을 제압하며 살아갈 수 있다. 얼마 전에 지금 여기 김영희 집사님 와 계시는데 얼마 전에 김영희 집사님이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제 박 목사님에게 셀 보고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셀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박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용인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예명교회를 꼭 집어가지고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75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음으로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아주 잘 지키는 모범교회로 칭찬을 받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또 75명이 또 전원 격리를 당하여서 격리되는 가운데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느끼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사랑이, 성김이 어떠한가를 체험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는 참석하지 못하나 매일 새벽마다 SNS로 계속해서 이 새벽 말씀이 전송되어 마치 일용할 양식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이게 새벽마다 SNS로 새벽 말씀이 이렇게 영의 양식이 전달되니 늘 그곳으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그 시간에 일어나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처럼 그날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신기하게. 말씀이 오늘 새벽 말씀에 이랬는데 내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막 이 적용되어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금 전에 동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오는데 날씨가 목사님 너무 더워요. 우리 박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말기의 암 환자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 속에서. 얼마나 활기가 넘치고 얼마나 생기가 넘친지. 이게 말기암 환자라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이 활기 넘친 싱그러움을 느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활기 넘치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지금 감사로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감사. 지금 영희 집사님이 지난번에 이 코로나 우리 75명의 2부 예배, 지난 6월 첫 주일 날 2부 예배 드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75명 전원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또 감초같이 또 끼셨어. 거기에. 하여튼 어려운 일은 하나도 피해가지를 않아. 이게 거기에도 딱 2부 예배 참석하셔서 거기에 껴가지고 가서 검사 받았어요. 제가 그때 줄을 서서 이렇게 이 선별 진료소 앞에서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서 영희 집사님이 검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희 집사님은 코로나에 걸리면 끝나버리는데, 지금 저 항암 투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에 걸리면 끝나버리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전전주에 제가 다시 이런 공예배를 우리가 한다라고 강구하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이야기한 중에 무슨 항목이 있었냐면, 지병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말한 것이 그때 영희 집사님 보고 한 말이에요. 지병에 있는 사람은 이거 걸리면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오지 말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안 왔어요. 그 말 듣고 목사님이 지병에 있는 사람 오지 말라고 그랬지 하고 안 왔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교회 나오는데 걸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갈망과 목마름이 그것보다 훨씬 더하면 그러면 교회에 나오세요 하니까 자기는 이것보다 이게 더 강해라고 지금 나왔어요. 예배를. 자기 다른 것보다도 내가 그걸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한 것보다도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것이 더 강렬하니, 그래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또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나와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저는 영희 집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전받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 못 따라가요. 영희 집사님의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길에 조교로 세워주신 것 같아요. 조교. 우리가 훈련소에 가서 훈련받을 때
와, 저거 어떻게 하냐라고 무서워하면 교관이 누구 불러요? 조교 앞으로. 조교 착착착. 저렇게 되네. 저렇게 가면 되겠네. 우리 교회에 마치 신앙에서 조교를 세워주신 것 같아요. 지난번 격리를 당한 가운데서도 SNS에 김영희 집사님이 올린 글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비슷하게 글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에 우리 교회에 감사가 답이 되는 교회로서 훈련을 시키시고 바로 올 한 해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훈련시킨 것처럼 감사로 훈련을 시키시고 그 감사로 올 한 해 이 어려움을 마주하게 하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감사로 너끈히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감사 훈련을 시켜서 그 감사로 이것을 마주해서 이겨내니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작년에 있었지 가물가물한 추억으로 다 지나가 버렸을 텐데 이분은 그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감사. 그래서 그 감사로 돌파하니 돌파가 되는 겁니다. 돌파가. 수많은 것이 밀려오는데 돌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다. 감사의 능력. 오늘 제목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면역력을 주어서 수많은 병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고 강건함으로 살도록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를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에 그걸로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로 밝음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 어두움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능력과 파워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감사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권세고 권능이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감사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키워낼 수 있어야 되고 감사를 풍성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밀려오는 수많은 것들이 어둠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 감사로 정복해 나가고 제압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감사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12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으되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누가 지금 함께 앉아 있다는 겁니까? 누가 함께 앉아 있다? 나사로가 함께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지난날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상태. 그것도 몸이 점점점 부패되어 썩어서 몸에서 악취가 풍겨나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있다?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장면을 우리에게 왜 소개하고 있을까요? 한편의 영화 보여듯이 봐라. 이런 신기한 일이 있었단다 라고 지금 옛날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그냥 재미삼아 들려주고 있을까? 아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 바로 이 나사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보라라네. 앞으로 우리의 이 눈으로 보지 못하나 이 영의 세계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귀로 듣는 이 소리의 영역은요. 소리라는 이 영역 중에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역은 아주 작은 영역밖에 못 들어요.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영역만 듣고 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우리가 보는 빛, 아주 작은 부분밖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것이 참으로, 들리지 않은 것이 참으로 많고 보지 못한 것이 참으로 많다. 그런데 하물며 물리적으로 있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영의 세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얼마나 말씀을 통하여 예를 쓰시는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보라 이야기예요. 너희를 보라. 너희의 삶을 보라. 보이지 않는 그 영역들을 봐라.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이 정해져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고, 무덤에 묻혀서 그 몸이 부패되어 악취를 풍기면서 뭉그러져 가고 있는 그 나사로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형벌, 처절한 형벌, 그리고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고통의 죽음, 그 정해져 있는, 바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고통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서 그 살이 썩어 악취를 풍기는 그가 벌떡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바로 그런 형편없는 우리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잔치자리, 바로 그 잔치자리에 나사로가 버젓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앉아 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함으로 우리는 바로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들은 느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근거가 되는 겁니까? 감사를 주신 거예요. 감사. 바로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뭐가 이미 주어졌다? 감사가 이미 주어졌다. 감사.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이미 감사가 주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므로 이 감사를 소멸시키지 말고, 이 감사를 망각하며 살지 말고,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항상 이 감사를 인식하고 의식하여 이 감사로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우리들에게 능력의 삶을 살게 만들어 나를 두르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그림자를 제압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주시는 이 감사 망각하지 말고 항상 인지하며 감사로 승리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감사에는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까?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향후를 붓고 있는 마리아의 감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이것은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어야 됨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에 감사한 마리아의 감사는 바로 죄의 형벌과 영원한 죽음, 고통의 죽음 속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감사여야 된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들을 발휘하여 살게 만들까? 첫째는
인색함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감사 속에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드 향이 등장합니다. 이 나드 향은 원산지가 동인도라고 합니다. 동인도. 그래서 전량을 수입하는 이 향유. 그래서 굉장히 값이 비싼 향유에 속한다고 그래요. 오늘 5절에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값이 약 얼마 정도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300데나리온.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한 사람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주 일 안 하는 이 주일 일은 빼면 뭐가 돼? 1년 품삯이 되는 거예요. 1년 품삯.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연봉이 되는 거죠. 연봉. 즉 1년 연봉 전체의 액수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한순간 쏟아 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쏟아 부었다. 여러분, 이때의 마리아의 머릿속에 이 향유에 대한 값에 대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계산 없었을까요? 계산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의 마음뿐, 감사의 마음.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당할 수 없는 고마움의 감사의 마음만이 그 마음 속에 가득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계산이 소멸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소멸돼 버렸다. 그냥 자기에 있는 가장 귀한 것 그냥 드리고 싶은 이 감사의 마음뿐이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이 얄팍한 계산을 소멸시켜버리고 우리의 인색함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이 얄팍한 계산, 인색함,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이 작동할 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별로예요? 기분이 별로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얄팍하지? 왜 나는 이렇게 인색할까? 좀 여유롭고 좀 풍성할 수 없을까?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시켜 이런저런 것들을 막 끄집어들여서 괜찮은 나로 만들어내지요. 본질은 왜 나는 이렇게 인색하냐? 나는 왜 이렇게 계산이 그냥 얄팍하게 돌아가냐? 좀 여유로울 수 없을까? 좀 풍성할 수 없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어요? 이걸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풍성하면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아멘.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풍성함으로, 여유로움으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아까 영희 집사님 이야기에서 잠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우리에게 감사가 답이 되는 교회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물가물한 추억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오실래요? 작년에 훈련했던 그가 가물가물한 추억, 그런 일이 있었지가 됩니까? 지금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이 훈련할 때에 우리의 시각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똑같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해석이, 모든 일어난 상황을 해석함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과 똑같은 해석을 가지면 결코 감사의 삶을 살 수 없다. 할 수 없다. 원망, 불평, 속상함, 이런 것들로 늘 비교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시각과 똑같은 해석을 하며 살면, 어떤 시각과 어떤 해석을 하며 살라고 그랬습니까? 작년에 구속사적인 시각, 구속사적인 해석,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만 보면서 보고 해석하지 말라. 구속사적으로 바라보고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라. 즉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는 막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야가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미쳐야 된다는, 우리 시야가 그곳까지 미쳐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 영원히 살아갈 우리들의 삶을 전체를 보면서
이것을 해석하라. 그러면 감사가 된다. 모든 사람들이 감사가 된다. 이렇게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색감을 벗어난다. 얄팍한 계산 벗어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 비록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에는 쫄지 않는다. 풍성함으로, 여유로움으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감사를, 그러므로 이 감사를 살려내셔서 감사로 이러한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게 닦을 때에 마리아의 생각 속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내가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직 하나, 감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니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뛰어넘는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이 시선, 사람을 의식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자아가 있어요. 못난 자아, 못난 체면, 못난 이 자존심.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행복하게 합니까? 불편하게 해요.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피곤해. 여러분이 이 시선, 이 못난 이 자아와 이것들이 형성되는 이런 이 시선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주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서 차오르는 감사가 넘쳐나면 그런 시선을 넘어서게 된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 말씀 봅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어찌하여서 이 비싼 향유를 쓸데없는 데 낭비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찌하여 너는 그 값진 향유를 쓸데없는 데 낭비하고 있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간원유다가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간원유다를 어떤 간원유다로, 어떤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예수를 잡아줄 사람. 성경은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말을 붙여놨을까? 그냥 가는 유다.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예수를 잡아줄 사람. 바로 그 가는 유다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데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교회에는 재직회 분위기를 아주 살벌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교회마다 좀 있대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재직회 때 꼭 문제 제기를 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데 항상 재정 보고를 하면 왜 재정을 쓸데없는데 사용했느냐, 낭비했느냐, 이 가룟유다처럼 왜 재정을 쓸데없는데 낭비하냐. 이런 분들 때문에 구제, 이 가난한 사람을 꽂혀가지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좀 나누어주지 왜 쓸데없는 데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항의, 이런 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그분들에게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로 오늘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 즉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 모든 교인 볼 때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어서 늘 헌금에 인색한 사람, 헌금 생활 별로 안 하는 사람, 그런데 늘 이런 분들이 그 재직회 분위기를 아주 험악하게 만든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구제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과부들, 고아들 도우라, 구제에 대해서 굉장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구제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고 출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돼야 된다. 구제도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희생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사랑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거기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건데, 거기는 뭐가 있느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기 의로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파멸로 몰아간다. 따라서 우리들의 내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들의 중심에 든든히 자리 잡을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아름다움으로 펼쳐져 간다. 그리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바로 이러한 능력이, 감사로 인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아래에 엎드려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이렇게 닦을 때에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8절 읽습니다. 7절부터 8절 시작. 예,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봅니다. 8절부터 9절 시작. 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준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그래, 내가 지금 이 향유를 부으면 예수님의 장례를 제가 준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부었을까요? 그 생각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냥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뿐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런데 그게 무엇하는 것이 되었다?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행위는 그것이 뭘 준비하는 것이 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된다. 아멘.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무척 생각도 많고 궁금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그 미래를 다 몰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행하면 그것이 뭘 준비하는 것이 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늘 가슴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감사가 가득하여 이 감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미래는 온전히 알지 못하나 참으로 지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고난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치 유월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나사로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 안 보고 싶은가 보다. 그 소문을 딱 듣고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 소문이 쫙 퍼져 있어서 이랬다 하는데 우와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베다니로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려고 유대인들이 많이 밀려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려고 이 나사로까지 보고 싶어 다시 살아났다는 누구야?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따라서 예수님만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누구도 없애야 되겠다. 나사로까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제거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여러분 죽음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이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 뒤에 지금 뭐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축복 다음에 지금 뭐가 따라붙고 있어요? 고난이 따라붙고 있어요. 고난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축복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게 된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성된 지금의 이 분위기에 알게 모르게 교회를 향하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많은 이야기들과 분석을 해낼 수 있어요.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박해들이 몰려오고 이 박해들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신앙에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바로 이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면 어떠한 상황, 지금 이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을 쭉 뜨겁게 이어나가기 어려운 이 상황이랄지라도 바로 그 감사가 풍성하면 그것들을 돌파해낸다라는 이야기.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어서 병균이 가득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면역력으로 병균들을 제압해버리며 건강함으로 살게 해주신 것처럼 바로 수많은 어려움과 어둠들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로만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하며 밝고 밝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원하고 날마다 그 감사를 소멸시키지 말고 날마다 키우고 또 키워 풍성케 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두르고 있는 수많은 어두움들을 제압하여 승리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질문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의 마음에 이미 감사가 있음을 깨달아 그 감사를 다시 찾아내며 그 감사로 풍성하여 이 땅을 승리에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